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또 다른 책,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샌델 교수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는 능력주의가 한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괴해서 한 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의 매일 듣는 말이고 그리고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뭔가 노력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자의 오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가 오로지 자신의 성실한 노력과 재능, 남다른 그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정당한 결과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아기와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어나기를 삼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삼루에 있는 것은 삼루타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구촌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입시 문제 때 나 정말 힘들어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그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마실 물 때문에 그 고민하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한 그런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여러 가지 주식도 이게 잘 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죠. 열심히 그 노력한 그 결과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열심히 노력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당연히 승자는 오만해지고 자비를 잊어버리게 돼요. 왜 그렇죠? 자기가 성공한 것은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 남들이 실패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능력주의의 두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요. 패자의 굴욕감입니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단순히 노력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승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성공은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개인의 노력 외에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유전자나 특권의 세습 등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대음악가 집안의 음악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요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지만은 이미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였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특권의 세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서 자녀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샌들은 운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운은 개인의 노력보다 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점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기더라도 겸손할 수 있고요. 지더라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나치게 그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일들을 막을 수가 있죠. 하지만 능력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승자는 더 오만해지고 패자는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GDP라는 게 있죠. GDP라는 게 있는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GDP는 1년간 그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갖다 합쳐놓은 거죠. 그것을 갖다가 국민 그 숫자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얘기해서 될 겁니다. 얼마였을까요? 환율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리고 물가의 그 차이는 변화가 있긴 했지만 79달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고 다니는 운동화 한 컬레 값도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돈이 1년 동안 우리 국민의 한 명이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였다는 겁니다. 79달러를 가지고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굶는 사람도 많았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사금이라고 하는 걸 냈었는데요. 월사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못하면 집으로 그 학생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태어난 여러분이 79달러로 1년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한 달에 쓰는 돈도 그거보다는 많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돈을 환산한다 할지라도 사실 거의 할 것이 없는 돈이 79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죠. 2000년대 태어나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196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거나 능력이 탁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2026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19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을 경험하고 살았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놓고요. 그 뒤에 보면은 정말 그 조금 이거는 자기 자랑 아닌가? 은근한 자기 자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더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점은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많은 그 수고도 했고 고생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믿지 않았고 사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그래서 즉결 심판도 하고 그리고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 그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있다가 정말 그 한참을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매도 맞았고요. 옥에도 갇히고 밥을 굶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 신비한 일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성취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태도와 반응이 그 사람의 삶의 그 가치를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뤘을 때 오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넘치면요, 왠지 그 사람은 인간적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대단한 걸 성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돕는 그 손길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본래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최초의 왕을 배출한 그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어로 된 그 이름이 뭐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문에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로 아는 헬라어 이름 파울루스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가졌던 외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에 가면 제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교포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제임스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지은 이름은 철수예요. 그래서 철수냐 제임스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철수도 되면서 제임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었는데 회개하고 바울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식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무식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포로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는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 40, 50이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0대도 되기 전에 정말로 그는 위대한 신학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기 졸업해가지고요. 이미 박사학위를 갖다가 정말로 10대의 나이에 따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고 명문대에서 공부한 수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종교적인 의무와 절제를 자랑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 그런 엘리트 신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에 이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회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의회는요, 로마의 지금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 황제가 다 휘두르지만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내부 사회의 그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산헤드린이 옳고 그름을 결정했고 그리고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갖다 대는 그런 의회가 산헤드린 회의였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의 힘으로 자신과 믿음이 다른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자신의 눈에 비늘이 생기게 한 환한 빛을 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질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공부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상과 다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마당에 봄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가을에 갑자기 우리 앞마당이 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서툴고 그리고 어렵게 눈물로 그 씨를 뿌리더라도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바람을 보내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농부는 사실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수고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자기계발서적은 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노력을 덜 했는데 운이 좋아서 또 잘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과를 놓고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한 사람하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하고 뭐 큰 차이가 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문제 차이로 정말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문제를 덜 맞아서 그 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산수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이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앞에서 좌절할 것도 없고 승리 앞에서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힘을 빼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격투기에서도 격투기의 어떤 종목이든지 다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유도도 뭐 힘을 잔뜩 주고 몸을 긴장해서 유도해 기술을 걸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흐르는 물처럼. 검도를 할 때도 그냥 뭐 있는 힘껏 그냥 꽉 쥐고 도끼를 패듯이 죽도를 휘둘러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손목의 힘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바람이 가듯이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힘을 빼고 겸손하게 노력하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곳에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되 항상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